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신 제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아버지께, 그것도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 그것도 하늘에 계신 그 온 세상을 그 손 안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성도 안에서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걱정이나 근심 등은 쭉 자연스럽게 좀 사라져 버리게 되고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먼저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차오르며 그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순서가 바뀌고 내용도 바뀌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는, 그것도 보면 자녀로서 가장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갖게 되는 그 마음을 어쩌면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그 아버지의 이름을, 곧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나의 마음과 자세, 생각, 삶, 그 모든 것은 오직 내 아버지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그 무엇도 나의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좀 표현은 그렇지만 좀 사람식으로 말하자면 그럴 만한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의 아버지께서 또 자녀로서 바라는 것은 모두로부터 그와 같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마땅히 그와 같이 대접을 받으실,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시니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어찌 그것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다 연관된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이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온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의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 만물의 왕이시요, 그러니 마땅히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될진데, 그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 복된 그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늘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녀는 그냥 바라기만 하겠습니까? 나부터서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오늘 하루도 이루고야 말겠다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그냥 기도라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요, 또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요,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녀와 부모로서의 그 복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을 좀 새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 드디어
어찌 보면 뒤로 밀려났던 우리의 기도, 본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기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곧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아가면 알 것은, 또 사실 이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한 기도라고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막 다급하게 이것을 구해야지라고 달려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와는 분명 내용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생각이 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한다는 것이 진실로 무엇인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일까를, 어쩌면 그전까지 나도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상기하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과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11절에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라 말씀을 하십니다.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구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 양식이라는 것, 먹을 것이라는 것, 왜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양식이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라고 나의 어떤 삶을 놓고 생명을 놓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분명 많이 있고 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해도 정작 내가 살아갈 수조차 없다면, 다르게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그걸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내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에서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겠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라고 해서 딱 진짜 먹을 것만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살아가는 것,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으니 딱 먹을 것만이라기보다는 그걸 대표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정말 그냥 사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무엇라 말씀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그거죠. 나의 힘으로는, 저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포함해서 제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야만 살 수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마땅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을까? 애기들은 그럴 수 있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른이 된 우리들은 다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쩌면 우리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뢰의,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였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입으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도는 그냥 껍데기 같은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설교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지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또 어느 날 그에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과연 사람이 무슨 힘으로 또 무슨 능력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은 스스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대표적으로 먹을 것들만 놓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또 생겨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비와 구름 등을 늘 알맞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아예 호흡 자체를 거두어 버리신다면, 이 땅 가운데 그냥 공기만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1분 1초도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오니 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은 그 하루를 마치고 난 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루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넘치는 감격을 또 감사를 그 하루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기도의 대표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식사 기도 가운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뢰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분명히 아빠와 엄마가 회사에서 일해서 돈 번으로, 번 돈이죠. 번 돈으로, 또 엄마가 기껏 잘 차려주신 밥으로 사람이 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나 어쩌면 그런 의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잘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맞아,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이 시간은 그렇게 시작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껍데기뿐인 기도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이와 같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자,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그 식사의 기도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그 시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냥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한 번에 기도드리고 끝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한 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랬듯이 내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굳이 오늘 하루만큼일까요? 하는 거는 그 똑같은 기도를 어찌 보면 내일 하루도 또 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그래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며 먹여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40년 동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자신의 그 백성들을, 그 자신의 자녀들을 그 오랜 시간 영원토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그와 같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날마다 받아 먹는 백성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냥 한 번에 주고 끝내셔도 됐을 건데, 그냥 평생 먹을 수 있는 만큼을 아예 주셔도 됐을 텐데, 굳이 그날 주시고 그날 가져간 뒤에는 다 없애시고 또 다시 그 다음날 새롭게 다시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각 사람은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내일이 되면 또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한 말을 물론 순종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털어는 충분히 넘치게 가져갔다가 그걸 계속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날도 분명히 주실 것인데요. 답은 어쩌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럴까 하죠. 오늘 내가 충분히 가져가 두어야지 혹시 하나님이 내일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 양식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데 내가 충분히 대비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지 아닐지 모르니까 내일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모아둔 그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아까 했던 그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냥 한 번에 쭉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저에게 양식들을 주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틈만 나면은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만 한다면 그 뒤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어찌 보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보았던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로 살아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간다라고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날 하루치만을 갖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날도 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당연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또 그 하루 또 그 다음날 하루 하루치의 양식들을 주셔서 그 다음날 하루는 또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때의 말씀을 보았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날 하루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만이 아니라 모레도, 모레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정말로 날마다 드리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사 이 하루를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단순히 양식에 대한, 어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단순히 생존 여부에 대한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거죠.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이 사람은 결국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 양식이라는 것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종의 핑계거리 같은 거예요. 구실거리인 거예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양식을 핑계 삼아, 구실 삼아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양식이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기도하기가 쉽상입니다. 하나님이 핑계거리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은 괜찮아져 버리는 거죠.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행복은, 진실된 기쁨은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핑계거리요 구실거리가 되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얻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자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 그 손길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늘 사모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 기도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인 겁니다. 처음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그때부터 이미 내 안에는 이제 다른 것이 없는 거죠.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아버지를 위한 기도와 나의 기도가 사실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초점은 나의 아버지 그분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새삼,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뭘 구하고 있을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나는 무엇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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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또한 나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분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은 또한 무엇을 구하는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 이런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치고는 좀 생뚱맞은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오직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서 나를 위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원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봤을 때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냐? 그 죄야말로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방해하거든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의 간절한 바람을 깨트리는 것, 방해하는 것, 가로막는 것,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를 끊임없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셨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먹고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다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핑계로 그냥 이 필요한 것들을 구했던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주셨네? 이거 있으면 나에게 행복한 것이니 이제 하나님은 절로 치우고
그러니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내 관심 밖에 없습니다.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진실로 오늘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어찌 보면 그것을 구실로 핑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한들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이 죄를 지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무섭게 바라보고 계시고 아니면 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계신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그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부르짖겠죠. 이 모든 것 다 치워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이 기도를 그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놀랍게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나도 싫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더 참을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저에게 화내지 말아주시고 저를 여전히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과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 이 두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일용할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 번째 기도를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하였을 때에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전에도 주일 저녁인가 설교할 때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유의 앞에는 베드로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얼마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사랑하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면, 정말로 그 사랑과 은혜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그런 너의 죄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그 용서에 담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받았기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기 때문에 저가 나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든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가 나에게 지은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그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니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 하루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까지 그래 오셨거든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실 때부터 그러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받았으니 기꺼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구하였고 구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일 내가 이 하루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조차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로 인한 감격과 감동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어떨까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여 주실지 아닐지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 확신이 없으니 그 기쁨도 없고 그 기쁨과 감동이 없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한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미소를 받으며 나도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기도를 이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하겠죠. 야, 기도할 거 더 많이 있지 않냐고. 너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급한 것도 있지 않냐고. 원해야 될 거, 바래야 될 거 얼마나 많냐고. 그러나 정작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겠죠. 아니,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오직 중요하다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밖에는 나에게서 참된 소망이 없고 소원이 없다고. 그러니 나는 이걸 기도를 드리고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진짜 진실로 나는 이 하루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일부터 3일 우리 하나님의 또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글쎄요, 주기도문이나 또 주기도문과 같은 우리의 기도들을 때로는 그저 말로만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앞에 서 볼 때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걸요.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한들 나는 기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는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은 진실로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그러하니 우리는 또 이러한 기도를 하며 또 남은 주일까지의 3일, 4일인가요? 그 시간들 정말 이것을 실제로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그 하루가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누려서 너무 좋았더라고. 그런 우리들이 또 주일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또 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바로 그것이 복된 주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할 기도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렇다라고 나의 영혼이 확신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바로 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맞게끔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또한 남은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히 바란 대로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복락을 풍성히 누리고 또 주일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러한 서로의 복된 삶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